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예고대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잠언이 이제 어떤 책인지 좀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잠언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잠언과 관련된 좀 인상 깊은 기억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잠언 전체를 읽고 공부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저도 잠언 다 읽고 공부했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는 성적이 잘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잠언을 왜 읽고 공부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잠언을 읽으면 뭔가 그 지혜가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잠언은요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기에도 좋은 책이 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언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잠언을 지은 저자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지요? 제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의 저자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그러면 성경은요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아가, 전도서 그리고 잠언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으로 봅니다. 보통 이 학자들의 견해로는요 솔로몬이 이 젊은 시절에 그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아가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년기에 잠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이를 먹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세 가지가 떠올라요. 먼저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왕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다윗 왕이 짓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지요. 솔로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혜로운 판결 에피소드이죠. 이 에피소드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이제 어머니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논쟁을 판결한 에피소드가 이 솔로몬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부모님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그 유명한 재판이지요. 이로 인해서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에피소드이지요. 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한이 차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왕을 두 왕으로 삼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적도 업적이긴 했지만요,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건할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요, 말년에는 좀 많이 무너지기는 하지만요, 엄청난 다양한 업적을 많이 남기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성전대로 완성을 한 것도 있지만요, 문학적인 업적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성경은요, 이 솔로몬 왕의 문학적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열왕기상 4장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여러분, 그 솔로몬의 문학적인 업적은 잠언과 노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이라는 용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성경 말씀에서 나온 그 잠언이라는 그 잠언은요, 그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잠언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혜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잠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잠언의 핵심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명백히 지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다음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명 지식은 중요하고 지식은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지식과 지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요, 우리가 쌓은 이 지식이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자기계발서 참 많이 읽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을 읽다 보면요, 이 솔로몬이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고민이 있으실 때 이 잠언을 읽으시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실 것이에요. 자,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참된 지혜의 본질은 이 한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가요? 잠깐 축구 이야기를 하자면,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친선 경기를 했었죠. 저는 축구 경기를 이제 그때 예배 시간이랑 겹쳐서 못 봤었는데, 제가 결과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5대0으로 완전히 무참히 박살이 났더라고요. 근데 5대0도 5대0이지만 더 화가 났던 거는 일본이 또 브라질을 또 이겨버렸어요. 이러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과 축구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로는 브라질을 이길 수 있지만 공놀이로는 브라질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공 다루는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되게 놀랍기도 하면서 감탄스럽기도 하면서, 야, 우리가 쟤네들을 어떻게 이길 수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약간 브라질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경외가 이런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경외는요 단순히 겁먹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겪는 것이 아니라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정말로 위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경이로움을 느끼며 감탄하게 되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경외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연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되게 경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그 잠언은요 크게 이제 5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거든요. 제가 간단한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잠언은요 이렇게 5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급하고 있고요. 10장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22장 16절까지를요 솔로몬이 기록한 첫 번째 잠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 이외의 여러 지혜자들의 어떤 잠언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루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었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첫 책을 다룰 때는 좀 개관의 내용을 좀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단순한 주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결정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 문제들을요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위대한 것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요 어떤 삶의 토대를 쌓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그리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면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좋은 것이요 위대한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택의 지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선택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돈이 너무너무 싫다, 나는 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뭐 혹시 계신가요? 네. 돈 싫다 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는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모르겠어요. 뭐 동의가 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분들, 이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는 허무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제 뭐 그래가니까 막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막 말도 안 되는 것만 만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허무함을 느끼니까. 솔로몬도요 그 이제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서 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여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제 헛되면 헛되다, 아주 헛되다의 헛되다고 엄청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도 나중에 그런 허무함을 느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죠. 저도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7 프로로 빨리 바꾸고 싶고, 그리고 차도 이제 테슬라로 바꾸고 싶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예가 무엇일까요? 이 명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명예는요, 좋은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다운 청년이 명예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다운 목사가 명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명예라는 의미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너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돈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돈을 추구해서는, 재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치킨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예는요, 재물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 여러분, 은총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돈도 좋은 것이고요, 명예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은총은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보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요, 은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총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은총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은총을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서 얻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은총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겸손 위에 하나님은 다시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요 선순환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귀하지만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선택하면, 은총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것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재물을 먼저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재물로 명예를 사고 지위와 사람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은총을 사모하라고 말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인 재물보다요, 위대한 은총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대한 은총을 선택하며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공통점은요, 둘 다 피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한다는 이유가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제가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자가요, 단순히 겁이 많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가 단순히 겁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보면 피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위기가 오기 전에 멈출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유혹이 오기 전에 돌아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내 입에 자크를 잠그는 사람이 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의 피함은요, 겁이 아니라요, 지혜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에서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요, 사자는 존재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거리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지금 어떤 말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서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게으른 사람은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슬기로운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게으른 자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게으른 자 모두 피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요,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읽다 보면은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잠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게으른 자. 여러분 이들의 차이는요, 단순히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경외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지금은 멈춰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재앙을 보면요, 피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의 피함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슬기로운 자의 그 멈춤은요,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돌아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피함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사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현실의 사자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셔도 저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늘 선택의 시기이기도 하지요. 가야 할 길도 있고요, 피해야 될 길도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미련 없이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의 핑계를 버리고요,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그 경외가 분별이 되고요, 그 분별이 결국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청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그 경외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저 우리 마음속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결정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 경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대표적으로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예로 든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부분,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하든 연약하든 실패했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학벌을 보고요, 배경을 보고요, 능력으로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가난한 자나 실패한 자를 보면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향한 그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요, 타이핑하면서 이거는 지울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좀 말은 번지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말은 번지르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는 건 참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형편보다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해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편하게 만들고요, 더 빠르게 만들고요, 더 효율적이게 만드는 것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삶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필요해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삶의 모든 결정을 바꾸게 만듭니다. 재물보다 은총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분별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향해 판단이 아닌 존중의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